혹시 여러분 랍스터나 게를 좋아하십니까? 아침에 이런 얘기하니까 군침이 도는데, 사랑은 비유하자면 게를 먹는 것과 같다. 영덕대게, 랍스터, 딱딱한 부드럽고 그 달콤한 속살을 먹는 거는 맛있지만, 그러나 이게 여간 번거로운 음식이 아니죠. 딱딱한 껍질을 깨야지 그 속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막 깨다가 잘못하면은 그 뾰족한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가 상하기도 하고, 이 사이에 그 조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입이 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면 좀 편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젓가락으로 홀락 집어서 호로록 삼키는 수많은 음식과 반찬들에 비하면 여전히 까다로운 게 바로 그 음식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환상적이에요. 사랑을 얘기하면 가슴이 뛰어요. 단 개의 속살 얘기 같은 얘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껍질을 깨야 하는 얘기를 하면 참 불편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사랑 시리즈 설교가 됐는데, 이 사랑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가슴 아픈 사랑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 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사랑 이야기는 말하기도 편하고 듣는 것도 흥미진진한데, 내 사랑 이야기는 좀 다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데 나는 오래 참지 않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미 무례한 말을 쏟아냈고 있는 성은 다 냈고,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만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는데 회복하려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다가 짤막하게 본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마지막 하는 순간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지막 그 아침 7시 정도죠. 마지막 숨 쉬는 것을 듣고 얼른 아내의 손을 잡고 권사님 손을 잡고 한 마지막 말, 그 말, 여보 사랑해. 이 말을 하는데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살펴보는 그 15가지 사랑을 표현하는 그 15가지의 동사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여러 가지 감정이 왔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면서 하고 싶은 말, 했던 말은 그 말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아쉬움과 그와 같은 상처와 그와 같은 부담감이 우리 장로님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런 상처는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하다가 이 얘기는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말을 다시 입에 올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랑의 상처를 받은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정오의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왜요?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사람한테 사람 얼굴 피해서 가고 싶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런 얘기하십니다. 이 여인의 가장 깊고 은밀한 얘기를 하세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이 움찔합니다. 그리고 대답해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말이 맞다. 네가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6째 남편과 사는데 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거기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번의 이혼이 쉬웠을까요? 6번째 결혼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혼은 누가 비유로 표현하기를 이 A4 용지 2개를 딱풀로 해갖고 딱 붙는 게 결혼인데 그것을 이렇게 띄어내는 게 이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잘 쉽게 띄어집니까? 띄어지지 않죠. 억지로 띄면 띄겠죠. 그러나 띄어지는데 서로의 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찢어지고 상처받은 그 모습이 이혼이다. 근데 그걸 5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6번째 결혼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정조 개념이 분명한 시대에 그 여인은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 결혼할 정도로 매력을 갖고 있었던 이혼의 경력이 문제가 안 됐던 그런 매력적인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슴에 뭐가 있었을까요? 5번 실패한 그 사랑의 아픔, 그리고 이제 곧 6번째가 될지 모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것으로 그 여인의 마음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것은 주님이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남들 다 가는 길 마다하고 남들 다 안 가는 사마리아 길을 찾아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안에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 사랑의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말은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 다 들춰보면 사랑의 실패자들입니다. 다 돌아보면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이미 5번이나 사랑에 실패하고도 6번째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을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에 깊은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녀는 그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갑니다. 마을 사람들 만나러. 왜 갑니까? 왜 갑니까? 자기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 만나러 가요. 그 마음에 치유가 임한 거예요. 회복이 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도전할 사랑의 3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랑이에요.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랑.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말은 4개가 있어요. 자, 4절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2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3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자랑과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물론 하나하나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 15가지 단어를 5가지의 개념으로, 비슷한 개념으로 반복되는 개념을 묶은 것이죠.
이 네 가지는 자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 시기와 자랑,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사실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요 상반된 개념이죠. 그렇죠? 누가 막 자랑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시기하고, 이게 반대 개념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짝을 이루는 개념이기도 하고 같은 본질에서 나오는 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주 개념이 자랑이에요. 자랑. 시기는 상대방이 자랑할 때 나오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이 자랑하지 않으면 시기라는 감정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란 상대방이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저 사람 자랑하는데 라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게 시기의 특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기심이 작동하는 원리는 내 안에 숨겨진 은밀한 자랑에 대한 욕구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랑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자랑의 문제예요. 근데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속상하고 아파서 일어나는 문제가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랑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은사들이 서로 충돌하고 싸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는요 바로 이 자랑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자랑 때문에 파가 갈렸어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예수파, 이런 파들로 나뉘어졌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뉘어졌고, 은사를 받은 자와 못 받은 자가 나뉘어졌고, 어떤 지식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뉘어졌습니다. 서로 자신의 강점을 자랑했고 서로 상대의 약점을 비난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 속에 뭐가 있었냐? 자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사랑과 자랑은 사실은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것을 사랑합니다.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 자랑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금세 타락하고 부패하고 위기 가운데 처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랑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근데 이 결코라는 말은 결코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죠. 결코라는 말은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데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할 만한 것이 단 한 개도, 단 1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결코이죠.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바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줄 계속 이어서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인간은 결코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주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의는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지게 됐는데 그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오직은 단지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단지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고, 이 안에 머무는 게 중요해요. 왜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랑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때문이고, 이 자랑은 우리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후서에 자랑이란 말을 40번 이상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자랑에 대해서 경계하고 자랑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이 자랑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입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믿음을 자기의 삼는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아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평양에서 조난당했어요. 홀로 있는데, 태평양에서 둥둥 떠 있는데 갑자기 헬기가 나타났어요. 헬기에서 밧줄이 쭉 내려왔어요. 그 밧줄을 붙들고 우리가 구조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뭐 해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그 밧줄 붙들어서 살아난 겁니까? 그러면 헬기가 나를 발견하고 찾아와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 밧줄 붙잡아서 살았거든. 내가 그 밧줄 붙잡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이상한 짓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랑합니다. 서로 당파를 지어서 싸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현대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내 인생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사랑이 왜 망가지느냐? 왜 살짝 맛이 가느냐? 맛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왜 나중에 부패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자랑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자랑 본능이 우리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심각하게 변질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랑이요, 우리 영혼에 중대한 영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자랑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4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첫째,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심각한 문제 4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랑은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기에게 만족감을 줘요. 그렇죠? 내가 자랑을 하면요, 나는 참 만족해요. 나에 대해서 대견하게 생각해요. 기뻐요. 하지만 이 자랑이 주는 만족감은 값싼 만족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나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내가 잠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의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다 깨트려요. 소중한 관계를 다 깨트려요. 신뢰관계를 깨트려요.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앞선 사람과 뒷선 사람, 아랫사람과 윗사람, 여러분 이런 차별과 서열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은요, 끊임없는 갈등의 불씨,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자랑은 분열의 씨앗이에요. 두 번째, 자랑에 갖고 오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나의 단점의 모든 단점에 대해서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자랑할 때는요, 남의 단점은 자랑하는 사람은 남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래야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단점을 얘기할 때는 극도로 민감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관대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어떤 실수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변명하고 방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안 들으면 그만이지, 안 들으면 그만이 아니라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나친 민족주의를 보세요. 지나친 민족주의, 그리고 또는 지나친 정치적 진영 논리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위기를 우리에게 이 사회에 피해를 가져옵니다. 나치, 홍위병,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시작해요? 국가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남들이 추종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국가에 대한 확신과 사랑과 자랑에서 여러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의 단점에 너무 그 자부심이, 자랑이 강해서 그 단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자신의 사상에 반대하는 자를 가차없이 처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죽음과 공포에 몰아넣는 일이 자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민족 사랑이, 뜨거운 민족 자랑이 비극을 몰고 온 것이죠. 또 이 자랑이 갖고 오는 비극 중에 하나는요, 그 자랑의 대상이 우상이 되거나 혹은 자랑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자랑스러웠는데 그게 나의 우상이 돼요. 주님 없어도 살 것 같은데 이거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그 어떤 것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그런 게 있는가? 교회 안 나가도, 성경 안 읽어도, 기도 안 해도, 주님 없어도 그래도 당분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없이는 당장 못 살 것 같은, 여러분 그게 우상화된 것이죠. 또는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랑의 수단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가 이 우상의 말에 담겨 있죠. 여러분 자녀를 위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은 자신의 완벽한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에너지와 마음과 이 물질을 쏟아 넣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수단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을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내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 손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불안이에요. 불안. 자랑하면은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랑하는 자에게 의외로 더 많은 순간 불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위협받을 때, 그 기초가 흔들릴 때, 공격받을 때 우리의 그 사람의 근본적인 안정감이 흔들립니다. 사라집니다. 그 불안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의 자랑이 되면요, 그 돈이 없어지거나 흔들릴 때 극도의 불안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학위가 자기의 그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이 위협받을 때, 그 지식 자체가 위협받을 때 여러분 큰 혼돈과 흔들림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불안은 맹렬한 분노나 거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께 분노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죄를 저질러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근본적인 것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명쾌한 진리로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취지를 설명하세요. 너희가 안식일에 양이 우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이 질병이라는 구덩이에 수십 년간 빠져 있는 이 영혼을, 이 육신을 살리는 것, 건져내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자랑 삼는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은 율법이 일종의 게임 같았습니다. 자기 의가 됐어요. 지키지 못할 수많은 조항들을 놓고 이를 악물고 그걸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게임 중에 막 있잖아요. 막 뛰어가서 막 매달리고 건너가고 막 삥삥 도는 거, 그 위에 넘어지지 않고 막 끝까지 가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율법을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갔다 이거예요. 남들은 못 지키는 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는 지켰다. 나는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흔드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극도의 불안에서 극도의 분노가, 죽이고 싶은 분노가, 그 폭력성이 나오는 것이었죠. 여러분, 자랑에 근거한 행복과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태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반대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와 행복이 말할 수 없이 커요. 여러분, 이 자랑이 우리에게 값싼 만족감을 줬다면 복음은 진짜 깊은 만족을 줍니다. 이 죄인, 죽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생겨요? 아, 구원받았다. 아, 나 죽지 않아서, 아, 천국 가서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만족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 위대한 만족감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약함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자랑은 우리한테 연약함을 조금만 얘기하면 막 화가 나고 예민하고 막 감추려고 그러고 얼굴을 빳빳이 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때요? 그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럼 자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왜요?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대함과 그리고 그분의 인내와 인자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근심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근심. 더 이상 우리의 자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우리의 자랑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유함이,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 우리의 위험,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여러분, 아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자랑이 주는 그런 값싼 만족감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미 한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고발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죠? 다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안에 자랑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0장 15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참 우스운 그림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 1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끼가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마치 봉숭아 학당처럼 제가 게러지 봉숭아 학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절에 이 톱, 그 다음에 뭐예요?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가 모여서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뭐를 자랑합니까? 도끼가 먼저 자랑해요. 봐봐, 내가 직경 3m 되는 이 거대한 나무를 내가 잘랐어. 내가 없었으면 저 주인이, 저 목수가 이걸 자를 수 있겠어? 손으로 자를 수 있어? 내가 자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톱이 이에 질서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대단한 건 나지. 그 거대한 나무를 다 요리조리 내가 필요한 모양으로 다 잘라냈잖아. 야, 진짜 대단한 건 나야. 그러니까 막대기는 지팡이죠. 지팡이가 얘기해. 찌찌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야말로 내가 없으면 주인은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 지팡이가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몽둥이가 얘기합니다. 됐거든. 다 됐거든. 봐, 나는 내 주인을 지켜주잖아. 몽둥이가 없이 어떻게 밤길을 가겠어? 몽둥이가 없이 어떻게 위험한 길을 가겠어? 내가 주인을 지켜주는 존재야. 진짜 봉숭아 학당이죠.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가만히 이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싹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세트를 새로 장만할 거예요. 여러분,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이런 자랑하고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안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자랑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돼서 좀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복음만 자랑하고 그러면 개인에 관련된 일체의 자랑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자신 있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랑을 삼가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랑을 삼가하라.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자신의 교회와 나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 자신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이렇게 부어주고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가 자부심이고 어디서부터 자랑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하지만 때로는 어떤 것은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 자체, 그런 센스를 주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의 목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뭐는 올려도 되고 뭐는 올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뭐가 됩니까? 율법이 돼요. 율법이 됩니다.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것조차 다 자랑이라고 우리가 비판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붙들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이 생의 자랑이 나의 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생의 자랑이 내 모든 사랑과 그리고 행동과 삶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자랑이 우리의 사랑과 인생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랑의 입장에서, 자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제부터는 자랑을 당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을 보는 그런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자랑하는 사람을 지켜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시기의 문제가 자랑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시기하는 사람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이 흔히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이내 알 수 있어요. 다윗을 시기한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승승장구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는 것이 보여지자 서서히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시기가 들어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인들이 노래했어요. 이 여인들의 노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래도요 하긴 해야 되는데 가려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도 참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돼. 근데 문제는요, 이 시기의 출발 지점은 사실은 누구의 자랑이나 노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이 시기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내면에서 온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멜의 기념비를 세운 걸 보세요. 처음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숨었어요. 저기 사람들 속에서 짐 보따리에서 숨었어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안 돼요 라고 겸손하게 숨어버렸어요. 하지만 왕이 된 이후로, 권력을 쥔 이후로 그는 변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랑거리를 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때에 갈멜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끝내고 군병들과 오는데 그 군대를 맞이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실감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간 모양으로 털레털레 오면요, 아무것도 감동이 없어요. 막 양을 끌고 죄수들과 포로를 끌고, 특히 왕을 막 끌고, 아각 왕을 막 끌고 오면은 사람들이 환호하겠죠. 우리가 승리했구나, 큰 승리를 우리나라가 했구나, 사울 왕이 역시 캡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그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듣고도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오히려 역정을 내죠. 사울의 옷자락을 잡고, 여러분, 명령 아닌 명령, 부탁 아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구기지 않게 제사는 드리고 가시라고, 좋은 말 할 때 이런 행동을 해요.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 중요했어요. 그 자랑으로부터 시기가 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가 강력한 경쟁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천천히고 다윗은 조금만 해도 만만이 되니까, 여러분, 뭐가 흔들린 거예요? 자랑이 되는 그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그 시기가 어떤 일들을 불러옵니까? 지금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고 본인 자신과 가문과 아들에게 끔찍한 참혹한 비극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칭찬받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화, 이런 사랑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 잘 되면 박수 쳐주세요. 누가 좋은 대학교에 갔다, 누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누가 뭐 땅을 샀다 그러면은 슬그머니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박수 쳐주고 잘 됐구나 응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저보다 영어를 잘하면 배가 아플까요? 화가 날까요?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아들이 신경질이 날까요? 행복하죠. 딸이 자신보다 예쁘면 막 질투할까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니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기쁜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죄인인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순간에는 어떤 부분에서는요, 가족 사이에서도 시기한다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서도, 부부나 형제 사이에서도 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잘 나가요. 그러면 아내가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당신 밖에서 잘 나가니까 좋겠네. 나는 뭔가. 여러분, 아내가 잘 나가면은 남편이 박수 쳐주고 좋아해야 되는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잘 나가니까 좋겠네.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반드시 부부관계가 나빴을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좋은 부부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형제 사이에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질투와 시기의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을 질투해서 그를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끔찍한 일들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자랑, 이 시기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다루기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감정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속으로부터 근원적인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 책 이름인데 사보지는 마세요.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 하나님이 원래 유전자에 그렇게 새겨 넣으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전되는 죄의 씨앗, 죄의 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랑을 병들게 하고 왜곡시키는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선악과를 보세요. 여러분, 이 선악과 안에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시기, 자랑, 교만, 그리고 자기 중심성,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유익.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처럼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기대감, 우리의 자랑스러움을 한껏 부추기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될 줄 하나님이 알고 계셔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과 시기심을 부추기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그런 능력 가지라는 법이 있어? 너라고 못 될 이유 있어? 이것만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도 숨기고 있잖아.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에서 라이벌 관계로 경쟁의 대상으로 바꿔놓는 무서운 질문이에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자기가 따먹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능, 나의 유익을 따라 살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죄가 고스란히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랑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사랑을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만, 이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종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기 삶의 주인이 돼요.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진짜 사랑의 길을 가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자유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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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를 자랑하고 남을 시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랑 때문에 끝까지 다투어 분열하고, 이 자랑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뻔뻔하고, 이 자랑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어야 진짜 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듯이,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놀듯이,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근원적인 자랑, 이 교만, 이 자기 중심성이 죽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